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장에서의 큰 주제는 인생에 있어 참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참된 지혜 얻기를 위하여 갈망하고 소원하라는 것이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한 가장 큰 두 가지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영혼과 생명에 있어서 참된 길을 찾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항상 은혜의 현장을 떠나기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있는 자리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 그 자리가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허무한 날. 여러분, 이 허무한 날이라는 것은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전도서 7장의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오류와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허무한 시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열심이 너희 영혼에게, 너희 생명에게, 너희 믿음에게 조금도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인생을 허무한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시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열심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여기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은사가 있어서 많은 기적적인 일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피 울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모든 오류와 거짓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며 주를 위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맛보았기도 하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답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네. 이 모든 인생이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그리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본문 15절에 이어서 또 보면요. 허무한 날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 먼저는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15절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두 가지를 품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악행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오류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당장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망하던 아니면 장수하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누린 이후에 망하던 결국 망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악행한 자가 있어요. 장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께서 악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 끝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신자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허무한 시절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악행이라는 이 두 가지의 거짓 가르침을 품고 살아가기에 너의 끝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 있다면 거기에서 당장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망하는 길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굳이 너희가 피곤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피곤하게 살지 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 곧 신학적으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의지하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혜자인 것처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요, 거리에 서서 큰 소리를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한 걸 자랑하기도 하고 11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같은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점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5절에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스승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존경을 받았고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지혜자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복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적 의로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어떡합니까? 은밀한 중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했고 스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떠합니까? 스스로 망하기 전에, 패망하기 전에 이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해망하기 전에 이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이성과 행위를 쫓아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포장하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이 패망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망해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언변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17절에 또 다른 오류가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뜻은요, 자기의 악행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 죄인인 거 스스로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아래 있는 사람인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인정하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그리고 이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좀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 나는 인정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뭐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인정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고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에 대해서 외면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끝까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는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오류에 대해서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여전히 스스로 방종하는 자들, 이 알미니안주의, 이 도덕률 폐기론, 이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큰 두 가지의 오류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사람은 이것을 놓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것을 내려놓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이성으로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게 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너는 죄 아래서 떠날 너의 모든 가능성이 있어. 너는 비록 죄 아래 있지만 스스로 너는 예수를 영접하고 있을 수 있고 너의 모든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작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덕률 폐기를 방종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분명히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했고 고백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대로, 자기 방종하는 삶대로 살아가요. 우리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국군 장병들 모아놓고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의지해요. 네, 신앙 고백을 의지해요. 그리고 당신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냥 세례받는 것은 내가 먹을 거 하나 더 얻기 위한 그냥 요식행위였고 그 다음부터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 그 가운데는 뭐예요? 도덕률 폐기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두 가지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뭐예요?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과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고 구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저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요. 그 찾고 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어느 한쪽 오류나 어떤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로운 이적적인 일, 기적적인 일,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 있어서 빠짐없이 의인이 되란 말입니까? 아니죠. 율법 앞에서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신학과 가르침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신학과 가르침에 있어서 늘 오류와 거짓 가르침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병에 이렇게 감기에 추워지면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이 감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는 늘 이 오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노출되었는데 여기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우리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은덕을 누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지속적으로 은혜로운 수단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늘 거짓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유혹되고 있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끝까지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망할 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패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원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경륜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할 것 같은 영혼들이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사람이 돌이켜 회심하는 일, 그 일을 보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탄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 구속의 경륜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속의 경륜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르미니안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율법주의와 이 도덕률 폐기론을요, 가슴에 품고 무슨 마치 소중한 보물이나 자식이 된 것처럼요, 도무지 그 품에서 내려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영혼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무슨 자식이나 보물이 된 것처럼 가슴에 품고 내려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 율법주의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믿음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누구 앞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지 이끌지 않는다면 도무지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뜻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인간의 의욕과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걸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원주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 공부 마치고 어느 정도 학습 과정 거치면 그 사람의 중생과 거듭남 확인 안 하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냥 입교를 합니다. 그냥 직분을 맡깁니다. 네. 뭐예요?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죄 아래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 여전히 나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나에게는 의로운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가망이 있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며 교훈하는 것이 바로 아르미니안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모든 종교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머물러 있어요. 영혼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봉사를 맡길까.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해서 잃어버릴 때 어떡합니까? 더욱더 봉사하게 하고 더욱더 일을 맡기고 더욱더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에 안 나와서 그래. 네가 말씀 읽지 않아. 뭔가 그 사람의 헛된 열심을 일으켜요. 행위를 일으켜요. 너 성경 읽고 있지? 그러면 넌 괜찮아. 너 기도하고 있지? 안심해도 좋아. 봐봐, 누가 뚜렷하게 누가 보아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냐? 뭐예요? 안심하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가르침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나중에 제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 대학 시절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풀리지 않았던, 학창 시절에 풀리지 않았던 것을 계속 끙끙 앓고 있었는데 결국 대학 시절에 깨닫게 되었어요. 야, 거듭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요,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받는 것,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그리고 가인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를 인정하고 자기 의로움을 스스로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 폐교론주의자들은 어떠합니까? 도덕적 폐교론주의자들이요, 칭의와 성화가 서로 무관한 것을 여겨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된 거야. 무슨 성화가 필요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죄인 가운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룩과 성화를 통하여 칭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룩과 성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겁니다. 이거. 그 안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의지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 자체가 없는, 열매가 없는 자체 도덕적 폐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예요. 이걸 존 플라벨 목사님은 신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우리는 높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 길로 빠질 수 있고 이 길로 빠질 수 있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행위가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는 자들이 있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 두 가지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택함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입술로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할 때, 내가 경건한 길을 가고자 해서 애써 수고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의 상태와 우리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상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 양자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이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품과 성질과 그 기질의 변화.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닮아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닮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상태 변화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신의 성품에 닮아가라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충족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 마음을 입고 변한 그 상태 변화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의롭다심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에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이에요?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과 전혀 다른 성품과 기질이 있으며 상태의 변화와 달리 이건 점진적이에요.
상태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강제나 강압이 아닙니다. 보세요.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강제로 강압에 의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혹시 도덕률 폐교론이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오류 가운데 내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오류를 붙잡고 있으며 어떤 거짓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며 그것을 구원이다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어디에? 우리 마음에 적용해 준다.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유효한가? 이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 곧 행위를 통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있고요. 자신의 죄악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걸 방치하는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택하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택하심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네. 4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택하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아래 빠져있지 아니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이나 TV나 여러가지 태블릿 PC나 여러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용한 도구들이 우리 영혼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돼요. 예를 들자면 폭탄처럼 대한다. 이거는 사탄의 폭탄이야. 네. 나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지만 이 핸드폰이나 이와 같은 기구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필요하지 없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향한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1절 12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가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무엇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요 거룩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있어서는 외면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증오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걸 위장하고 덮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기뻐하는 척하면서 자기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걸 덮어놔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어그러지고 깨지고 거룩함과 전혀 멀고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인사하고 웃음을 띠고 있으나 그 마음으로는 욕하는 것,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 마음으로 조금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을 외적으로 공경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네,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해코지를 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위장하고 덮어놓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은 어떠합니까?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또한 마음에도 거룩한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되는데 무슨 거룩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 하면서 오히려 방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의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어요. 자기에게 핍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입을 다물어요.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복음 전합니까? 하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 돕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았다면 네가 네 손으로 도와라. 그러나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는 자기가 손해되는 것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오류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그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찾고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거룩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이 거룩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뭐예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 거룩한 마음을 위하여 그 거룩을 지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거룩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명하고 뚜렷한 원리 아래 있으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류는 당장 거짓된 가르침은 당장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당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을 결코 지키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베푸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황금사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며 평안하다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에 힘입기를 사모하며 그
그 구속의 은덕을 힘입기를 사모하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황금 사슬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한다면 망하는 길에서 떠나십시오. 이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디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